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자원하는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연약을 붙잡고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주에는 정교인 전도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신도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그게 초대교육했던 전도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절대 망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절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가 뭐래도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응답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없는 응답이라면 그거는 사단도 역사를 하잖아요. 3단체도 그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확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거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흑암 문제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우리가 이걸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걸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진 망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망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과거를 파괴하는 영세전 그리스도, 잘못된 각인을 파괴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천국이 나의 배경인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아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망과 능력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그래서 두 가지 기도 그랬죠.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영적인 사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거는 이거밖에 없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다. 이게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문제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7 망대의 축복을 열어라. 오늘의 영적인 문제와 싸우는 7 여정의 응답을 누려라.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 흑암과 싸우는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삶 집중, 삶 응답, 삶 세팅, 그래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써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부활 이후에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감람산에서 가르친 게 뭔가를 확실하게 되는데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가 이야기되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지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이 사단은 공중 근세를 쥐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은 우상 신전을 지어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다. 그래 나왔죠. 여기에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가 하면은 이 존재는 막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끝냈습니다. 그리고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주셨느냐? 숨은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많은 것이냐? 오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재앙, 마게도냐의 재앙, 로마의 재앙을 막고 살리러 가는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실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일성의 응답.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성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이 재창조는 무슨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이제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재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 속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각인돼야 돼요. 망대 5건으로. 그런가 하면은 뿌리 내리 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체질이 사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요 핵심에서는 광약길을 가는 거기에 수임받은 제자들 말씀이 되어졌죠.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알 것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세상이 어려운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3, 6, 11을 모르니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는요, 13, 16, 19에 빠져가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를 모르니까 세상은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확신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까지 이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 때부터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만들 것이 있는데 뭘 만들어야 되느냐?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모든 걸 회복하는 기도를 해라.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밤에는 말씀을 정리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깊은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광야를 가는 제자들입니다. 누구와 이야기됐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었노니. 뭘 주었습니까? 언약을 주었어요. 말씀을. 그리고는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지금 상황이 오게 되어진 거죠. 여기에 뭐 있습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들이 알게 만들어라.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이미 닫힌 문인데, 그렇죠. 끝났거든요. 뭘 하지 마라? 입 열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를 맨자를 따라갔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안악 산지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갈렙 같은 사람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어떻게 보면 좀 뻥친 거 아닙니까? 그때는 40세고 지금은 85세인데 어떻게 40세하고 85세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같아요. 뭐가 같죠? 언약을 붙잡은 믿음은 같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40년 전에도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85년이 지난 지금도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같았다 그 말이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거나 세월이 흘러가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똑같았어요. 지금부터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상황이 바뀌거나 또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믿음 버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음 버립니다.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뭡니까? 예배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래, 여러분은 그래 안 하지만은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믿음 버리고 예배 버리고. 그렇죠? 믿음 붙잡고 예배 붙잡아야 되는데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어요. 가나안에 대한 믿음, 가나안에 대한 언약.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니, 노력해가 다 될 것 같으면 망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패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다잖아요. 우리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언약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24, 이걸 전달하는 25, 그러면서 이제는 작품을 만드는 영혼,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망대는 완성이 될 때까지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완성이 될 때까지. 왜 그런가 하면은 장사꾼들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될 때까지는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완성이 될 때까지는 거의가 비밀리했습니다. 3단체는 표시 안 나게 하죠. 표시 안 나게. 그렇죠. 불교도 조용히 합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막 선전하고 TV에 거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수백만 명이 코로나 때 템플 스테이 참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 망대 완성될 때까지는 표시 안 나게, 눈이 안 보이게.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좀 되면은 막 떠들고 일하거든요. 좀 되면은 막 선전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나쁘냐?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게 또요,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까지는 세 가지가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죠. 처음으로 선교지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막 나가도 되는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요. 그랬더니 가야 되는 장소, 해야 되는 사역, 그리고는요 만남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요 7 이정표 놓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오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무속인 어디입니까? 아시아에서. 그랬더니 그 무속인을 따라다녔던 총독, 그리고는 14장에 보니까 숨겨진 제자 디모데,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요. 그리고는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리면 다 점치느냐? 아닙니다. 저 많은 귀신이 들려야 점을 쳐요.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와 간수장과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또 누굽니까? 야손과 보리스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요. 사도행전 19장 1절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하는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반대하는 자가 나오니까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렇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마술하는 책을 가져와 불살랐는데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는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저는요, 그 부분을 기도할 때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거진 1시간씩 바닷가 가서 걷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참 좋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또 비 오는 데 갔다 왔거든요. 비옷 입고 우산 쓰고 좀 낭만적이더만. 우리 가면서 야, 비 오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었더만 가니까 또 사람들이요 갑바 입고 비옷 입고 우산 쓰고 제법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친 건지 토란 건지. 그래서 우리 가면서 둘이서 비 오는 날 또 가야 진짜 아니냐, 비 온다고 안 가면 그거는 가짜 아니가 하면서 갔는데, 아유 가니까 걷고 비옷 입고 우산 쓰고 걷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도 1시간 쫙 걷고 왔죠. 비 오는 날 또 그러니까 영또 분위기가 다르더만은. 그렇죠. 낭만도 있고요. 막 채베코가 뭐 낭만에 대하여 노래 불렀는데, 진짜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그러니까요. 언약 없으면 참 처량하잖아요. 무슨 비 오는 날 청승맞게 말이야. 비옷 입고 우산 쓰고 모래 걷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요. 좀 시간 날 때는 하나하나 세밀히. 그러면요, 기분 진짜 좋아요. 기분요. 마음도 굉장히 편하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뭡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는 바울의 길을 막고요. 하나님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여기서 키가 뭡니까? 여기서도 기도했고 여기서도 기도했죠. 그렇죠. 그냥 전도 선교 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요. 문이 막힌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문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가다락 광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란노로 2년 동안 이러면서 이제는 어디입니까? 로마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몇 군데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 첫째가 베드로가 세운 망대입니다. 그러고 가면은 바울이 세운 망대입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세운 망대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잖아요.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다. 어디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제자들이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란 말은 낮술을 이야기하거든요. 낮에 술 먹고 그걸 새술이라 그랬어요. 저것들이 대낮부터 좀 속된 말로 하면 술 처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죠.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리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베드로가 세운 망대요.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는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는 망대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 이 사람은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난 사람이요. 유명 인사입니다. 장애인인데. 세계적으로 이 사람은 소문났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잖아요. 오면 꼭 이 사람을 지나서 가야 돼. 그러니 유명한 사람이라.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라. 안전병이면서 구걸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 뭐가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망대가 되뿐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다 아는 사람이라.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베드로 따라다니니까요. 이 사람은 서가 있는 것 자체가 망대요. 그렇죠. 할 말이 없잖아요. 장애인인 걸 다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재판이 열렸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망대는 고정적인 것만이 망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전병이나 이 사람은요, 움직이는 망대잖아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슈가 돼. 저 사람이 일었었다.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었었다. 가는 데마다 이수가 되는 거죠. 막 이런 사람이 요새 선거철에 선거한 사람들 따라다니면 표 많이 얻을 건데 그냥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라. 베드로가 세운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데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이죠. 여기 보면 누가 놉니까? 죽은 여제자 다비다. 그렇죠. 죽은 다비다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뭐, 이 자체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미션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 있죠.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달라졌는데 이상하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대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세운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 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한 영혼이었잖아요. 그렇죠. 갈급한 영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씩 이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세운 절대 망대를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랬죠. 13장은 뭡니까? 무속인. 16장은 뭡니까? 점술. 그런가 하면은 19장은 뭡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일어난 많은 불치병. 이 문제를 해결해 본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는 치유전도학교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게 누가복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이래가지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울이 만든 망대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17장에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되는 당위성을. 18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게 바울이 만든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6장이죠.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특히 세 사람, 뭡니까? 보호자, 베베, 동력자, 브리스가, 그리고는요, 온 교회 식주인 가이요. 이런 사람들이 서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보호자란 말 아시죠? 모든 걸 책임진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보호자 오라 그러죠. 그리고는 서명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서명했어도 안 돼요. 보호자. 보호자란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 그게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브리스가는 동력자였어요. 가이오는 십주인. 이게 바울이 세운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중직자가 세운 절대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어떤 망대를 세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였습니다. 비밀결사대. 그렇죠. 비밀결사대. 이 말은 숨어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그런 사람이요. 그렇죠. 생명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따른 것이죠. 비밀결사대. 그리고는 어떤 중직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홀리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도 했습니까? 건축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하는 홀리메이션. 그리고는요, 이 중직자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 겁니다. 이면계약.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 그 이면계약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렘넌트 살리는 이면계약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렘넌트 미니스트리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이면계약을요. 우리는 사람하고도 계약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하고도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되지만 진짜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중직자들이요, 비밀결사대로 홀리메이션으로 그리고 렘넌트를 놓고 이면 계약을 이 사람들은 세운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오래 못 가잖아요. 스스로가 되어진 거예요. 비밀 결사대로. 그리고 홀리메이션으로. 그리고 이면 계약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나는 어떤 절대의 망대를 만들 것인가. 전도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이 해도 돼요. 아니면 바울 같이 해도 돼요. 아니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처럼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절대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렇죠. 나는 어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중직자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게 맞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내게 맞는 거는 쉽습니다. 내게 안 맞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 베드로, 바울 중직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3단체가 하고 있는 절대망대 참고하셔야 되겠죠. 뉴에이지가 하는 게 뭡니까? 명상입니다. 초등학교까지 들어왔어요. 뉴에이지 가는 거 명상이요. 교회는, 기독교는 학교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 가는 명상은 학교에 좀 들어가죠. 학교에. 내일 제가 통영에 나가면서 생각은 그 청포 LPG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원한테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게 스타벅스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지난번에 물어보다니 사람이 철철이도 아닌데 철철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일은 가서 다 물어보려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거기에 그 자동 세차하는 기계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또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철거해가 딴 데 가서 또 팔면 되니까 하던데 내일은 또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 사람들은 명상으로요. 어디든지 이걸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뉴에이지는 이렇게 하고요. 프리메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접신. 제일 마지막 코스가 접신입니다. 접신이라는 말을 바꾸면 신접이잖아요. 신을 접하게, 귀신을 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체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이게 프리메이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절대망대는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절대망대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같이 전쟁이 하고 있고 휴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사람들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오겠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래서 자기 땅이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히브리란 말은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인데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축을 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짐승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그게 핫비루라는 단어예요. 그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948년 그 땅을 자기들 나라의 땅으로 만들기 전까지는요. 뭘 현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경제 돈을 모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그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금씩 산 거예요. 그걸 보고 정착촌이라고 그래요. 또 땅을 조금씩 샀는데 어느 날 그 땅 전체가 다 사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정착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산 모여 사는 거. 이 유대인들이 그래 땅을 샀다니까요. 자기들이 정착촌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금야금 돈을 주고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게 뭘로 샀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경제. 유대인의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상술, 그게 유대인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삼라전은요, 뉴에이지는 명상으로, 프리메이션은 접신으로, 유대인들은 경제로, 절대망대를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절대망대를 3단체가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도 없는데, 진리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못할 거 없잖아요. 그들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오직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 사람 살리는 절대망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절대망대를 세웠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왜요? 복음이 아니니까. 배후의 흑암의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니까요.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이게 서기까지는 말하고 완성이 될 때까지는 표시내지 말고.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이 말은 뭐 순교회라 그 말이 아니고요. 괜히 떠벌려 가지고는 또 불신앙한 사람도 놓고 가니까요. 그런 빌미를 주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초대교회는 정교인 전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대망대.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전도의 키가 후대지 않습니까? 후대망대를 세우라. 다음 주에는 후대망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지금 후대가 언약도 모르고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복음 가졌다는 렘넌트도 복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세상의 노예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망대. 여러분이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고요. 금토일 시대가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고요. 그게 뭡니까? 전도거든요. 후대가 복음의 흐름과 그리고 언약의 흐름과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서 현장에 들어가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불신자 심부름,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막는 게 그게 또 전도입니다. 그래서 후대망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망대.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참고하시고 바울의 사역을 참고하시고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의 절대망대를 참고하시고요. 내게 맞는 거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귀하게 응답받는 그래서 뭘 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뭐요? 기도부터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그것도 24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777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3집중, 3응답, 3세팅을 여러분이 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서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베드로가 세운, 바울이 세운,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이 세운 절대 망대를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내게 맞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